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의가 뭘까요? 의가 뭐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막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그러시지 않아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 하나님을 믿는 거. 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 있어요. 또요. 의롭다는 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라고 했을 땐 도덕, 착함, 성실, 때로는 종교적 열심 이런 걸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는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본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옳으시고 옳은 일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옳아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죠.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건 그분이 하신 말씀도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옳으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면 옳으시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그게 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성경은 교리로만 말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에게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 3장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환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요.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끝나고 다시 귀환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성전은 무너졌죠. 나라는 힘이 없죠. 백성들은 낙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그들은 죄책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성전도 무너졌고 살 길도 막막한데 죄책감까지 그들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사탄은 계속 고소해요. 너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의 진노야. 너의 죄 때문이야.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도 끊임없이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 마음속에 뭘 갖게 해요? 죄책감. 네, 죄책감을 끊임없이 갖게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셔요?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그곳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1절 같이 합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누가 대적하고 있어요? 사탄이 대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절에 있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누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오른편은 뭐예요? 보통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검사의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피고석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고소 고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소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 저 때문에, 저 백성들 때문에 저들이 죄를 지어서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고 저들 때문에 지금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고소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니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여호수아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럴 때에 이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탄이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고소 고발을 해요. 너가 예배자야? 야, 그렇게 살고 왔다가 이 주일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아? 너 그러고도 성도야? 야, 그러고도 너 목사야? 이렇게 고발을 해요. 너 같은 게 어떻게 기도할 자격이 있냐고, 너 같은 게 어떻게 설교할 자격이 있냐고 그렇게 고발을 해요. 우리 목자분들에게 야, 너나 잘해. 어떻게 너가 설교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야, 너 그때 말씀대로 살겠다 했는데 너 그때 또 넘어졌잖아. 너 그때 마음에서 갈등하고 있다가 너 그때 실패했잖아. 너 또 무너졌잖아. 말씀은 너 안에 있었지만 그 말씀 붙들지 않았잖아. 너 순종하지 않았잖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사탄은 좋아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사탄이 좋아해요. 그런데 사탄이 진짜 좋아하는 건 내가 죄 짓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궁극적인 건 뭐예요?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 누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 안 짓고 여러분 살 자신 있으세요? 말씀 들은 대로 100%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자신 있으세요? 너무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또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런데 어떤 상황 앞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은 뭐예요?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기도가 끊기게 하고요, 예배가 무너지게 하고요,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요, 사명이 꺾이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앞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사탄이 고소 고발할 때의 2절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죄 있어요. 이스라엘 죄 있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고소 고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죄는 사실이에요. 실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을 먼저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구원은 여호수아의 가능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여호와의 어떠한 행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꾸짖었겠죠. 그러나 구원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어떤 행위에, 그들의 의로움에 좌우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었는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은 사람이 완전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불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지저분하죠, 연약하죠, 미성숙하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씻기지 않았어요. 그냥 죄덩어리 그대로예요. 숯덩어리 그대로예요. 검은 것 묻어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여호수아의 옷이 어때요? 법정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옷이 어때요? 사탄이 고발한 그대로예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그 옷은 그냥 옷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의 실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왜 굳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이라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고발하고 있는 사탄이 옆에 있는데 여호수아의 모습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는 그렇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모르시잖아요. 제 속을 다 모르시잖아요. 제 실체를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실체를 잘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알아요. 속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는지, 말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지, 믿음이 어느 정도, 전 잘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시나 보다. 속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모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여호수아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 그들은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할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실체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 모습은 감추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감추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저에게는 감추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질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긴 죄, 어떤 일에 대한, 봉사에 대한, 사명에 대한 어떤 동기들, 우리 안에 있는 가져서는 안 되는 더러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검은 옷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옷을 벗긴 자가 여호수아입니까? 옷을 벗은 자가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죄악을 제거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요, 여호와예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의롭게 되어지는데, 5절 같이 볼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깨끗한 옷을 입혀요. 정결하게 해요. 그 머리에는 관을 씌워요. 이 모든 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복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스가랴의 이 환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셔요. 다시 말하면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고생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사탄이 너희들을 참소하고 때로는 사람이 너희들을 참소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야기해도 너희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거야. 너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은 단지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새 옷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 죄 사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의롭다, 칭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가 제거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칭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의의 복을, 칭함을, 그 의롭다는 칭의의 그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의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의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여호수아는 관까지 쓰죠. 정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대제사장의 관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받은 사람으로만 두지 않으시고요, 거룩한 예배자,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과시용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건 나는 원래 더러운 옷을 입은 자였고 사탄에게 정죄받은 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내 죄를 제거하셨고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은 것, 그 의의 삶을 선택하는 건 이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건 지극히 마땅한, 당연한 성도의 본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건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죄를 몰라서 지어요? 알고 지어요?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진짜 몰랐습니다. 그게 죄인지. 여러분 스스로 변호할 내용이 있으세요? 난 진짜 그거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 때 한번 해보셔요. 아니 하나님, 나 그거 진짜 몰랐어요. 그거 배운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게 만드셔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은 뭘 주셨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주셨어요. 예, 분별의 영을 이미 주셨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핑계대고 싶지만 핑계할 수 없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죄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스가랴 3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오늘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비록 내 옷이 더럽혀져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벗기시고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겠습니다. 아멘. 정죄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의의 본성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